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그 심판은 이러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오늘 복음 말씀 우리에게 참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자, 이 말씀에 믿음을 둔다면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옥 보낼까요? 아니요. 네? 아니요. 그래도 보내실 것 같다. 절대 안 보내신다. 네. 손 안 드신 분들은 고해성사 보러 오세요. 자. 분명히 이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가장 소중한 외아들까지 내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외동아들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느님의 마음이죠. 하느님의 사랑이, 하느님 사랑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하느님의 사랑은 분명 그 누구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오늘 제1독서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제자들은 하느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어 그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백성에게 전하여라.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구원의 의지, 우리를 살리려는 그 마음,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 인간의 그 어떤 규칙과 또 그 어떤 강력한 힘으로도 절대로 가둬두을 수가 없다. 하느님의 구원의 의지는 가둘 수도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정도로 엄청난 힘을 드러내면서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한 그 마음만이 그 의지 안에 꽉 차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느님의 뜻이, 하느님의 의지가 이렇게 강하고 크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느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런 하느님의 뜻과 그 의지와 그 강한 힘은 드러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하느님의 사랑이 크다 하여도 우리가 언제나 하느님을 외면하고 선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언제나 나는 다음에요 예수님, 다음에요, 학교 간 다음에요, 취업한 다음에요, 아이 낳은 다음에요, 아이가 학교 간 다음에요, 도대체 언제 할 건데요? 계속해서 다음에요, 다음에요, 다음에요. 계속해서 하느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당신의 외아들까지 내주시면서 그 보여주셨던 그 엄청난 사랑은, 또 그 사랑의 힘은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의 엄청난 사랑의 힘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그 엄청난 사랑을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죄와 죽음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힘이 담겨져 있는 사랑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어디까지 읽었나 지금 놓쳤어요? 우리는 분명히 질그릇처럼 분명히 나약하고 깨지기 쉽고 볼품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각자는 그 나약하고 부족하고 또 쉽게 깨지기 쉬운 그 질그릇 안에 구원의 빛을 담고 있고, 하느님의 엄청난 사랑을 담고 있고, 또 절대로
버리지 않는 하느님의 엄청난 구원의 의지를 담고 있는 그분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달은 바오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은 하느님의 것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님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간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우리들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선택 안에 항상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언제나 예수님 다음에요, 이거 한 다음에요, 예수님 정말 죄송한데 이번에는 이거 하나만 해놓는다며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미뤄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엄청난 사랑을 언제나 거부하고 미루는 선택만 해왔다면, 분명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게 될 것이죠. 내 머리로는 선택하고 싶지만 나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하나님을 선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보다, 생명을 주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 기쁨을 얻는 것보다, 어둠 속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어떤 관계도 맺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 내가 필요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이 살아왔던 그 삶, 그 삶의 방법이 더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 또한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안에서 기쁨을 얻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기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심판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지금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지,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사람인지,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가는 이들, 비록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는 무의미하고 오히려 다음에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선택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뤘던 사람들은 그 심판 자체가 두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어둠 속에 있었던 자신의 모습이 이제는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께 믿음을 둠으로 인해서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연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놀라운 힘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여정입니다. 내가 세상적인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내 영혼이 빛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배워나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 행복이고 하느님의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생명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반드시 그 사실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그 하느님 나라가 우리에게 분명히 행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 다음에요 예수님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치는 하루가 아니라 예 예수님 지금 해보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말씀에 믿음을 두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저 이거 하고 싶지만 오늘 한번 정말 당신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어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또 마음속에 한번 결심을 하면서 우리 모두 빛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아멘.